여러분, 우리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참 어려운 설교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뭐랄까요, 자기의 그 경건함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사실 그런 그 모습은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냐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뿌리를 내리면 안 되죠.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뿌리가 내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그 행동들이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뿌리가 내리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해요. 그런 안 좋은 영향들,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런 악한 행실들의 그런 내용, 그런 영향들이,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없고, 사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물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이제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행하는 자의 그 악한 행동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너희에게 시험이 되거나 거기에 너희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일이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인데요. 본문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좀 이상한 말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귀지는 말되 도무지 사귀지는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리송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우리 보고.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하고는 섞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뭐 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뭐죠? 그러니까 그 소를 일시킬 때 이제 그 멍에를 씌우고서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끄는 사람이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제 멍에를 씌우는데, 그러니까 소를 두 마리 놓고 밭을 가는데, 그렇게 되면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산으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바다로 가자. 이렇게 되면 그냥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그들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죠?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저들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요, 예를 들어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면 안 돼요? 어떡하냐, 이거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어찌해야 하냐, 이거 얘기해요. 예?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요, 뭐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요, 스스로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여. 이제 얻고자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막 얻고자 하여 바울이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하면서 그분은 이제 천막을 짰어요. 천막을 짜면서 천막을 짜는 곳이 시장은 아니란 말이죠. 시장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뭐를 했어요? 같이 시장에서 상인으로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종로로 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잘 받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받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 그렇게 그런 의미로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뭐랄까요, 세상의 그런 안 좋은 풍조를 따라서 하는 그런 잘못된 삶에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들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상대 안 할 수 있나요? 상대를 해야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예.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기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말장난했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 오해하실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요. 믿는 분들끼리는 부부싸움 할 때도 성경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이 말이야 아내를 네 몸처럼 아껴주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요? 요게 이런 식의 말장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과 딸이 이제 시집갈 때 이제 시집이나 장가갈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그 상대가 같은 신앙인이면 좋은데 신앙인이 아닐 경우 어때요? 요즘은 그런 신앙인들끼리 결혼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네요. 왜 어렵냐면 요즘에 그런 세상적인 풍조의 아가씨들은 남자를 볼 때 뭘로 봐요? 뭐니 해도 무조건 돈이죠. 이제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아가씨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돈도 많은 남자. 그러니까 장가가기가 더 어려운 거죠. 예. 아무튼 요즘은 이제 능력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상대방의 인격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런 뭐 돈 이런 것들을 능력, 그 돈에 대한 능력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킬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조카 딸의 제가 뭐라 그러나요? 주례를 섰었는데, 원래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주례를 서게 됐어요. 왜 갑자기 주례를 서게 됐냐면, 신랑 쪽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내가 예수 잘 믿는 녀석을 소개해 줄 테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뭐 주례는 더구나 못 써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공업을 한 말이죠. 공업인데 저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공업부가 주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서줬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뭐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해를 통해서 그 불신자의 집안을 구원하실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아주 사실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냥 어떻게 잘 살겠죠.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떠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냐면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래야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게 3번인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저를 구해준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신탄진에 가면 옛날에는 수영장이 따로 없어서 신탄진 강이 이제 수영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거기를 놀러 갔는데, 저는 이제 물이 그렇게, 그러니까 강가를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물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요, 제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요, 신탄 강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잘 알죠. 쟤는 수영 한 번 안 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딱 보고 있다가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수영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제 뒤로 오더라고요. 제 뒤로 와가지고 제 목을 딱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참,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못 잡게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제 목을 딱 놔고 채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없이요,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이들을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결혼을 시켰을 때 불신자 가정을 뭐라 그럴까요?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없이 결혼시키는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나는 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는 것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때 꺼내려고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꺼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갔다가, 꺼내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같이
물귀신 되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자유자재로 그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딱 붙잡히잖아요. 붙잡히면 자기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듯이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자다 일어나서 눈 한번 부릅뜨고 이놈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랄까 자신할 수 없는 대단히 강한 상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항상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연약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요.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해.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쓰러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꺼내려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꼭 구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뭔가요? 무조건 물에 뛰어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물에 뜨는 튜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던져주거나 긴 막대를 내밀거나 줄을 던져주는 방법을 1차적으로 써야 된다. 저희들이 이제 운동하러 여기 유동천 이런 데 걷다 보면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거 다 떠내려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튜브하고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거기 있냐면 급할 때 던져주라고, 물에 빠진 사람한테 던져주라고 이렇게 상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모든 방법이 없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적인 구조요원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 우리는 대개 어디로 연락하죠? 119. 119로 연락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구조요원이요, 안 되면 배를 타고 가서라도 꺼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은 물 밖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시고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고함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려요. 이렇게.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실력도 없이 괜히 뛰어들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물귀신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로 죄를요 무서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죄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죄에 대해서요 무섭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죄에 살짝 빠져들면 어떤 잘못된 사람의 악한 행동에 내가 약간 물이 들어서 거기에 한번 잘못 발을 담그게 되면 그걸 그냥 강하게 탁 물리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연약해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그까짓 거 뭐 기도 세게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보다 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보다 세지 않아요. 죄가요, 우리 갖고 놀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어떤 직접적인 간섭으로 면하게 해주셔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만날 때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만만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충분히 우리를 이길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요. 그러므로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무서워하시고 죄를 만나면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서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시고 흉내 비슷한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길에 좋지 않은 꼴불견인 것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흔드는 것이 있거들랑 돌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악한 마음, 악의를 가진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틀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을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의 저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그런 악역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가 많은 인생들이라 벌을 받아도 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욕해도 마땅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누구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처 많이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들춰내는 일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선한 길을 갈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건을 연습할 틈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까발리고 들춰내는 일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는 길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된 삶을 살았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입장, 내가 가진 실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경건을 연습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모양을 통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